주 우리가 말라기 성경 공부에서 2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이 3장서부터 이제 테마가 바뀌지만요. 2장 17절 한 구절을 그때 남겨놨었는데요. 말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개요를 보시면은 하나님 주님이 질책하시는 내용과 주님의 오심의 두 내용으로 나오고, 그 질책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죄악과 특별한 죄악. 그래서 그 특별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은 17절에 왜곡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 17절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서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7절을 보시면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지치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말한 그 말로 주님을 지치게 하였는가? 얼핏 보면은 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을 들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듣기가 이제 속된 말로 좀 지겹다는 얘기죠. 하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인간들이 하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아주 그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시겠는가. 여기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는 물론 아니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배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 정도의 이야기였다.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하고 또 자기의 잘못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께 아주 이 변명을 들어놓고 있는데, 내용인즉 뭐냐,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선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그렇죠? 좋은 사람. 여러분들 좀 유명한 인사, 그 사람이 가수가 됐던 그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스포츠맨이 됐던 아니면 정치인이 됐던 간에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게 날리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든지 어떻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신문에 온갖 찬사가 다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그 구체적인 사생활 잘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아무리 남편이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손 치더라도 자기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 바람펴 나도 바람펴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 상식으로 봐서도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세상에 무슨 왕비가 뭐라 그러나 하여간 무슨 천사가 돌아간 것처럼 온통 매스컴이 그냥 난리법석을 쳐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무슨 온 세상의 무슨 연인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가지고 다이아나 특집을 방송을 하고 그냥 다이아나 뿐이겠습니까? 히틀러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히틀러 하면 히틀러로 제목으로 영화를 하든 하면 인기가 최고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릴린 몰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직 존슨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부 다 악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엄청나게 어긴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아주 대단한 위인으로 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심지어는 요즘에 이거 게이들 있죠. 소위 말하면 동성연애자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그거를 또 동성연애하는 주교가 또는 이 신부가 아니면 목사가 또 주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면서 축복 기도까지 한다 이 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만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냥 뭐든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는 그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시더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내팽개친 채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받고 우리나라의 신학교에 가면은 다 보면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운 신학 이론인데, 그것을 보편구원설이라 그래요.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히죠. 보편구원설. 근데 이 보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고치면 캐톨릭이라는 뜻이 돼요. 희한하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죄를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버팅기고 악착같이 해서 그거 상관없대게. 하나님은 나중에 마음이 너무나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덮어서 그냥 결국은 마귀까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편구원설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통일교의 무슨 문선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의 등등등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물어보면 딱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는 안 믿는다. 잔인한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을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는다.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놓노라.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택하라 그랬지, 지옥의 길은 인간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지옥에 보내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심과 거룩하심, 사랑과 긍휼,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그냥,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기독교, 그게 오늘날 20세기의 사랑의 기독교라고 하고,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하여간 그 얘기를 해야 인기가 있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말이야 분위기 망친데 또 지옥 얘기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선하심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마음에 와 닿으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심판하시고 거룩하시고 엄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이 일부, 특히 근본주의자 진영에서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근본주의자, 구원받은 그룹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옥 심판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지옥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위한 전초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절대로 우리가 지옥 심판만을 얘기해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도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렇게 안 하시고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다는 그 선하게 대해주신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욥기 22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을 보시면은 13절과 14절인데요. 자, 욥기 22장 보면은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우리가 지치게 했다는 얘기가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체력이 약해서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피곤한 거죠. 자, 22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밤에 숨어가지고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춤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네?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이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죠.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거니실 뿐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늘의 수준 높은 데서만 노시지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지내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시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철학에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면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유신론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하늘에서만 놀고 이 땅의 인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그 다음에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은 아주 용어를 또 그럴듯하게 써서 이 철학적 타자란 말을 쓰는데 타자는 뭐는 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남남 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째째하게 인간이 여기서 한 기도한다고 응답해주고 인간끼리 싸우는데 왜 싸우냐고 심판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신 리가 있냐. 하나님은 그냥 신격이시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다. 타자, 철학적 타자, 다른 분이고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는 관여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유신론은 유신론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초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In God we trust.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 이 정도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웃고 웃으시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이 세상에 조물주가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 만상에 이 신묘막측한 이게 있겠어. 그래 조물주는 계실 거야.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거니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데 구름을 뚫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노는 것까지 그냥 간섭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 자 17절 보시면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끼리 마음껏 좀 재밌게 놀게.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정능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창세기 6장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해서 거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교접을 해서 무슨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 태어나고 온통 이 엄청난 타락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친구들 생일날 불러가지고 집에서 재밌게 놀 테니까 아빠 엄마 좀 찜을 좀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내보내고 지들끼리 그냥 온통 그냥 미국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애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출장 갔다 그러면 애들 전화해가지고 파티해가지고 그냥 젊은 애들이 술 먹고 그냥 난장판을 그냥 버리고 난리.
그런 거만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짓을 지금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필요가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였을 때 이렇게 지금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방식죠. 또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 미국에서 동성애자라고 그 무슨 카밍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카밍아웃이라 그러나 하여간 뭐 그거 한 성공의 신부를 갖다가 주교로 임명하는데 통과된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들이 어떠한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까 나왔죠? 욥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간섭하지 말고 제발 좀 떠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원치 않는 걸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줬다는 얘기는 포기했다. 이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봐라 했더니 정말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열매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29절. 그런 곧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요. 타고난 애정,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인간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감정. 그렇죠?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완전히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감정조차 메말라 버려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고도 희죽희죽 웃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막 짐승들 이렇게 막 죽이면서도 막 즐겨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그런 이 감정의 말로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아주 감정이 정상적이잖아요. 타고난 본래의 인간으로서의 인지상정 없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32절.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을 통해서 잘 압니다. 내가 이런 짓 하면 천벌받지. 속으로는 또 그런다고요. 내가 이러다가 천벌받지. 그러고 또 죄는 지어요. 여기죠. 알고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행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멋있다 이래요. 닥터 집하고 보니까 말이야. 옛날에 연인을 찾아가지고 뭐 자기의 조강지처를 착 속여가지고 그냥 멋지게 연애 한번 그 눈 오는 이래가면서 그냥 멋있다고. 소설에 나오는 그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게 간음이고 음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멋있다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해도 죄책감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죄책감을 좀 이렇게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지치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기 싫으냐 하기 때문이라.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피곤해 하신다.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 빨리 바꾸자. 그게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신 renewing, 새롭게 한다. our mind.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인드를 바꾼다. 이거. 예?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법고시 준비할 때 보면요, 고시생들 중에서 초반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이 법대를 나온 사람은 고시 공부하는데 초반에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뭐 딴 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 고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사람은 초창기 한 2년 동안은 감을 못 잡아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 법률적인 그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용어가 다 틀려요. 일상생활을 사는 게 모르잖아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몰라서 율법사에게 가듯이 우리들이 변호사한테 가서 뭘 물어봐도 이게 내용을 알 수가 있지, 뭐 용어를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데 legal mind라고 그래. legal mind가 형성이 안 되면 뭘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모든 걸 이 법률 용어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딱 틀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하나둘씩 들어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반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도대체 부지런히 공부를 자꾸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하여간 무슨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김현규는 아내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에게 편지하노라. 연애 편지도 완전히 성경적으로 쓴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성경적으로 딱 바뀌면은요, 그 마인드가 아예 성경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면요, 성경 공부할 때하고 예배당에 올 때는 이 성경적인 생각 얘기를 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용어고 뭐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계속해서 이게 나중에 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여태까지 넌 나한테 그렇게 그따위로 돼? 이런다. 그럼 벌써 즉각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이 되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는데 이놈 자식?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지 이놈.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에 그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질책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지 그냥 좀 괜찮아서 찾아오신 게 전혀 아니라 이 말.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언할 수 있는 범위는 성경에 써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갑자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너는 나한테 100만 원 가져와라.
여러분들 웃지만요,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맨 그거 하는 거예요.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뭐 이래가지고 집 팔아서 가져와라. 맨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그래야 네 자식이 나을 것이냐. 이러고 몇 마디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지금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도록 악한 영을 보내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어떻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믿을까? 믿는다고요.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아세요? 안상홍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또 그 다음에 이만기인지 이만인가 또 있죠? 그 사람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게 상식적으로 가나? 상식이 아니지.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 머리가 허옇고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 주룩주룩 달린 사람이 그냥 이제 2학기 개학해보세요. 서울대학교 한번 가보시면 2학기 개강을 고하나이다 하면 돼지머리 잘라놓고 입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 대고 그냥 총장서부터 학장까지 모조리 절하면서 2학기를 무사히 보내게 해줘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때는 그 사람들이 믿어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의 그냥 전통 그냥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이세요. 아니 전통 아니라 전통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그 돼지머리나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그래 그것도 지성에 무슨 상아탑이 어쩌고 서울대학교 여기 배지 보세요.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라틴어 써 있잖아요. 베리타스 진리란 말이에요. truth 진리 룩스메아 그건 뭐예요? 빛 룩스 비누 아시잖아요. 럭스 비누 아시잖아요. 진리와 빛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은 데서 말이죠. 돼지머리 그런 거 한다. 그러니까 천안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당국대학교도 보면 아주 학교 뭐라 그러나요? 학교에 자기네 표가 보면은 진리로 봉사한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로 봉사해?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봉사하냐고 내가 지나가면서 맨날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봉사하냐 근데 진리로 봉사한다고 해놓고 옆에다가 동상인지 뭔지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곰처럼 미련한 놈들이 진리로 봉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웃으면서 내가 지나가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런 건 누가 오늘날에 하면은요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주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안 되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사자는 짐승 아니고 메신저라 이 말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죠. 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주어는 만군의 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주 앞에서 지금 사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자가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낸 사람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얘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10절 맞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죠. 고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겠죠.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는 기록된 바 말라기를 인용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나와 있죠. 인용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말라기에는 내라 그랬어요. 내 앞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 앞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지금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입증합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만 딱 알고 있으면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다른 성경이 다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아시죠? 하나를 어기면, 율법도 한 개를 어기면 다 어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형법이 6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만 어기면은 감옥에 가지, 다 어겨야 감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개만 다 어긴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아둔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을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마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개혁성경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도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제가 기억이 좀 클리어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2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그러면 요것은 지금 말라키에서 인용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내로 바뀐 거죠? 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거 어디서 읽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나오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절은 누구? 말라키. 3절은 이사야. 그러니까 2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에서 대언자들 복수 맞죠? 그렇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백날 찾아봐도 이사야서에는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정도까지 얘기해도 그 정도 실수 가지고 끝까지 또 깍짝같이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그 정도 틀린 게 그 이후에도 수천 개지만은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벌써 성경이 틀린 거죠. 틀린 성경이죠. 자, 보세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뽀조시 나와 있어요. 틀렸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래 맞죠. 왜? 말라기와 3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두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조금의 오차도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누구 말 맞다는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워도 날리고 조금만 더 멀어도 날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구가 지금 사람 살만한 이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 인간이 도저히 생명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 과학 상식에서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내 앞에서 했을 때 내라고 하는 분은 만군의 주인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분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을 하시기 전에 계시지도 않는 분이 내 앞에서란 말 쓸 수 있나요? 벌써 그분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죠. 말라키라고 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말라키 다음에 40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말라키라는 책을 쓸 때 그때 벌써 존재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할 때 그 존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는 거기 말라키에서 한 열대장 넘기면은 왼쪽으로 반대쪽으로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신약에도 인용된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치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자, 이스라엘 치자.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지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의 나아감은 뭐라고요? 옛적부터 있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또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다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뜯어 고쳐놓은 성경도 있어요. 하도 많이 뜯어 고쳤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뜯어 고쳤는지 지금 다 자료 뒤져봐야 돼요. 자,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언으로 입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네. 영어 문법이 틀렸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영어 문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 보고 문법이 틀렸다는 사람도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53절.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얼핏 보면 물법이 틀린 것 같죠? 자, 요한복음 8장 53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제 예수님 보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최고다 이거지, 우리 조상 중에. 또 대언자들도 주거권을 떠는 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이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거짓말할 수 없다. 이게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누군지. 오직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고대하다가 드디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제 시작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유대인들이.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2000살이 넘었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니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33세밖에 안 되는데 50세 비슷하게 보이셨나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10살을 더 위로 본다고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17살 더 봤으니까. 자,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이게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영어의 was인데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I was. 내가 그 전에도 있었느니라. 이래야지 문법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 다음에 I am?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I had been이 되든지 이게 더 앞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I am 뭐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이 보냈다고 해라.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I am.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참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참 그 누가 번역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하면 I am that I am 그거 어떻게 번역해요? 나는 이다. 그 다음에 나는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시니 I am 께서 I am이라고 하는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 I am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또 얘기가 길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주석에 로크만 형제님 주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주석은 번역이 아직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말씀 보존학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학회지에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 해설해 놓은 그 코너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또 보완 설명을 해서 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I am 항상 계신다 이 말이에요. I was, I will be 없어요.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항상 현재 항상 계신 분. 그렇죠. 그 예수님은 뭐예요? I am이지 I was가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에요. 항상 I am이래.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근데 I am 그럼 소위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일형식 문장이 나는 있다 이게 나는 존재한다 이게 항상 계신 분. 두 번째는 뭐냐? I am 다음에 뒤에 주격 보호가 나오면 이형식 문장인데 나는 학생이다. I am a boy.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I am 다음에 뭐예요? 비어 있어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다. I am the Lord. 나는 주라. 나는 곧 the 뭐예요? truth. 나는 곧 the way.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문이라. I am the door.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 나는 이다. 가로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는 이다. 뭐예요? 나는 너의 뭐예요? 아버지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의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너의 위로이다. 나는 너의 지혜이다. 나는 너의 권능이다. 나는 너의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러면 그 I am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I am.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넌 머리가 나빠서 철학을 잘 못합니다만 철학자들이 쓴 글은 어려워요. 뭘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어렵게 써서 웬만한 사람은 읽지도 못하게 만든. 임마누엘 칸트가 뭐 책을 하나 써놨더니 지가 봐도 어려운가 봐. 할 수 없이 지가 또 해설서를 또 썼어. 왜? 읽어봐도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온 우주의 궁극자, 이것도 어렵죠. 아까 이게 철학적 타자, 궁극자, 뭐 절대자, 뭐 온갖 종류를 다 만들었어요. 참, 약간 온 우주에서 그냥 전지전능한 뭐 최고의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붙였는지 아세요? I am. 철학자들이 결론이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고 지들이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선수를 쳐가지고 I am.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인류의 6,000년 동안 제일 IQ가 좋다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짜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최고의 지고의 존재 말이죠. 가장 선한 분, 절대자, 그 다음에 조물주, 그냥 다 합쳐도 그냥 한 단어로 이름이 한 개만 되어 있는데 뭐냐, 이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깥으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인간이 무슨 결론을 내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50여 가지의 철학 사상이 들어있는데, 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색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낸 사상들이 있어요. 그럼 회의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도 있고, 무슨 합리론도 있고, 경험론도 있고, 그냥 철학 사상인데 용어만, 그 이름만 없지 그냥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맨날 궁리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 이외에 인간의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책을 쓰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맨날 써봐야 소용도 없고 하면서 맨 나중에 전도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잘못 읽으면은요 큰일 나는 거죠. 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딱 선수를 쳐놓은 내용인데 그것이 마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상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헛된 인생 그냥 죽지 뭐. 그건 솔로몬에게 나온 얘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얘기. 세상 위에서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헛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계신데 헛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데. 그렇죠? 이 전도서에 있는 구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고. 역시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맨날 전도서 펴가지고 여기 뭐라 말이야 사람이 땅속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기억도 못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영혼 멸절설 그냥 혼은 그냥 죽으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 전부 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보면 전도서 나온 거예요. 왜? Natural man이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 그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 전도서 읽으면은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래요 하면서 막 받아들여. 우리는 하나님도 올라오신 분이구나. 인간이 요따위 생각을 할 걸 다 적어놨구나.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기 I am 하고 나왔죠. 이거 참 두고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게 나는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 의미 자체를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라키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여기 결론을 아직 못 내렸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시죠. 그럼 2000년 전에는 성육신 사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다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오늘날 아마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결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들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히브리서 10장 5절.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가만히 있어봐.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신다? 그럼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세상에 벌써부터 먼저 어디에 계셨어요? 세상이 아닌 곳에 계셨네. 그렇죠? 세상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으니까 세상이 아닌 곳에 어딘가 계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저 하늘 하나님 보좌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을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봤잖아요. 우리 말라키에서 그냥 쓸데없는 지생물, 헌물 갖다 바치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하나 예비하셨다. 어디에다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을 장막만, 즉 몸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두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 사건이라 그러죠. 또 어려운 한자말을 썼습니다. 수태를 알려줬다. 수태고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어를 정확히 보시면 holy thing, holy one이 아니에요. 거룩한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holy thing, 거룩한 것이 몸만 들어가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거룩한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것이라고, thing은 물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 홀리 thing이라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거룩한 분 또는 거룩한 이 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다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그분을 보는 순간에 다 눈이 멀고 즉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 한번 잘못 봤다가 눈 멀어버린 거 아시죠? 즉시로 다 눈 멀고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저기다 금 거놓고 거기까지만 오라 그러고 모세 한 사람만 오라 그러고 등을 돌려가지고 모세도 보면 죽는다. 이게 거룩함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리워야 돼. 그 가리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울 몸, 그 몸을 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라키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라키에 보면은 5명의 사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자 뭐예요? 말라키라고 하는 대언자죠. 그래서 말라키라고 하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messenger, my messenger. 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 그래서 레위 지파들 참된 제사장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했고 세 번째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침례인 요한. 네 번째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도 또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불렀네요. 예수 그리스도.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사자라.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마지막 4장 끝부분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자를 또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보내시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고 침례인 요한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얼핏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서를 봐도 전부 다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살펴보겠지만 문맥으로 보면은 이것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초림하는 침례인 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초림하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지 왜 재림하는 예수님이냐.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콤마 하나나 여기처럼 점 두 개 찍는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하나로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너무너무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교회 시대는 생략하고 초림과 재림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기록해 놓은 구절이 성경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리가 한번 확인을 좀 이따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